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초림 예수, 하나는 재림 예수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넘어오면 그것도 많은 구절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집중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에 대한 초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보면 일단 이것도 역시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죠. 일단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주로 많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시며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언이 주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근데 이 생애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나 뭐 죽으심에 대한 예언은 좀 지나치고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혹은 사역의 성격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42장 3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면 주 하나님이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중성을 갖고 있기는 해요. 예수님의 초림인 것 같은 내용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인 것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로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좀 나누어서 예언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죠? 위로자,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해박시키는 해방자,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를 싸매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이제 그분의 하시는 사역들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성경에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액션이냐 두 번째 액션이냐 이것은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일단 순서를 떠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히심을 듣고 옮기신 이 일 자체를 첫째 사역으로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성당에 가서 선포하셨던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요 사건이 먼저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였냐 하면 이게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의 액션 자체를 보면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첫 번째 포착이 되는 장면이 이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사역지를 이사를 가신다든지 사역지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장소를 옮기시는 장면이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쪽으로 옮기셔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 땅이 예수님이 옮기신 땅이 어디냐 하면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변방이라는 것은 외세의 침공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 유린당하는 지역이 북방 지역이잖아요. 남쪽은 그래도 피난하거나 피할 수 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준비도 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서울도 10며칠 만에 점령이 되잖아요. 의정부 이쪽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강원도 춘천은 아니라고 하더만.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피난할 여유도 없이 당하고 많이 거의 살육을 당하고 북쪽이.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북쪽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쪽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16절에 표현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죽자마자 딱 발걸음을 옮기셔서 가신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갈릴리 지역 이렇게 다 옮기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향하여서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장소를 옮기신 것만 갖고도 그 땅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옮기심의 의미가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인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님의 이 옮기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림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해방자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또 친히 예수님 자신에게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지어 인류의 질고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거는 이제 너무 이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살벌하게 그지없어요. 살벌하게 그지없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우리도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천냥밭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상처 주는 말이 사람이 겉으로 타박상이나 칼로 베인 상처는 하다가 보면 아물어요. 하지만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의 이 마음은 이게 아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이게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검을 가지고 뭘 쓰겠어요? 베는 도구가, 살육의 도구가 검이란 말이에요. 이 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살벌해요. 우리도 멀쩡한 사람이 칼 들고 나와보세요.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무섭잖아요. 외국에서는, 외국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길에서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친구 들어가죠. 그래서 애매하게 대장간에서 칼 들고 나오면 꽁꽁 싸매고 나오잖아. 나는 당신을 위협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런 도구를 갖고 다니지만. 이게 살벌하죠. 그 다음에 단어 자체도 망국을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렇게 그것도 맹렬한 진도. 열이 막 오는. 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을까요?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고 다니는 게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시뻘건 피가 막 그냥 들쳐 나오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막 밟는다는 거예요. 살육의 현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밟는 그 다리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왕이신 이분께서 만주의 주께서 이거 자체 이걸 딱 떼어놓고 보세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부르시겠죠. 그러나 그 다리를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피투성이를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게 인간의 살이에요. 먹이로. 옛날에 이세벨이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들이 와서 그 흐르는 피를 핥잖아요. 개가 그렇게 핥는데 이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인간의 살, 심판당한 살, 심판당해 죽임을 당한 살알들이 이제는 그들이 인간이 주는 먹이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이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과 그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도 3년 생애를 사시면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병든 자를 친히 찾아가시고, 그것도 이 일이 너무도 고되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드신 때가 있고, 이런 게가 그려져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도 우리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원이 아니다. 심판이다. 무서운 심판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말씀이셨죠. 이제 상징과 문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전천년선과 후천년선, 무천년선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후천년선에 관련된 내용도 비슷하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선, 천년 전에 재림한다. 전천년선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무천년선에 관련된 말씀은 없어요. 그거 자체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걸 무천년으로 볼 것이냐, 전천년으로 볼 것이냐 할 때에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오해가 있어서 문자적으로는 전천년설로 되어 있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글자로는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보면 전천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진,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상징과 문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지금까지 상징으로 봐요. 그렇잖아. 전부 다 환상이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으로 보느냐?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건 상징으로 보고 어떤 건 문자로 보는 근거가 뭐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전부 다 상징으로 보시지 않았느냐? 다 상징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도 상징으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 진노의 포도주털 이거 다 상징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닥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아니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하기 한 번 더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시죠?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적이고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오시는 예수님의 주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자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역시 상징으로 보는 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숱하게 보시면서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문자적으로 오시고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건 생각해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상징으로 오신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뭘 상징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학설이 있었어요. 예. 이건 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년의 역사적 상황에 예수님 오신 이후니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수님, 삼위일체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또한 예수님의 오심의 하나의 역사적 근거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론선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분명히 오시는,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뭐 이렇게 엇비슷하게 유령처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코 부활체이시긴 하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부활 전의 육신과 다른 육체이긴 하지만 육체예요.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땅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통과하시는,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로 오신 것도 문자로 다시 진짜 오셔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재림이고 그런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 모든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 문자와 상징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은 장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 속에서도 슬함틀 해가지고 조롱이라는 문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라는 장르, 역사라는 장르, 또 예언이라는 장르, 그 다음에 이런 장르들이 있듯이 이런 장르를 통해서 이게 상징일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예수님으로 오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유냐, 예수님이 실생활에서 했던 실제 이야기냐라는 것도 역시 장르로 보는데, 이런 장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문맥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우리도 말의 오해나 어떤 언어의 오해는 딱 고조만 달랑 뗐을 때 오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딱 맞춰보면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과 문자는 결국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과 문자적 재림, 또 문자적 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성경 전체가 계속 몰아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과 문자적 재림이라는 사실은 명확관화한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문자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짐짓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짐짓.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실제로 짐짓 그렇게 보이도록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의 어느 한 면은, 근데 그거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상이에요. 가상. 신앙생활을 가상으로 해요. 가상으로. 심지어 기도하는 순간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를 이제 막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앞에 한 20분은 막 헤매요. 그러다가 한 20여 분 지나면 그때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참 괴롭긴 해요. 근데 참 안 돼요.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저는 통성 기도를 할 때 막 세게 막 주여 하잖아요.
저는 진짜 아직도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옛날 이제 가끔 목사님도 가끔 하시고 뭐 하시는데 솔직히 이건 뭐 이거 말씀 드려도 하여튼 안 돼요. 저는 주여 이러는 게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참 안 돼요. 저는 조용히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서 좀 있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참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앞에가. 근데 그걸 기도라고 제가 스스로 뭐 하나님 어떻게 생각? 기도라고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 헤매니까 앞에서 뭐 이거 하다가 헤매다가 우리가 신앙을 가식으로 할 때도 있고 문자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부분이 문자적으로 기다리듯이 신앙생활을 문자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실제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짐짓 억지로 하지 말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자칫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부정적으로 볼 위험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여야 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이루어졌다 보니 우리가 조금 그것을 배제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안 했다는 큰일 나고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요 문자적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짐짓 예수님 오실 때가 됐을 거야. 언제쯤 오실 거야. 엄마 남았을 거야. 이거는 문자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임박했다. 어제도 우리 그저께 목사님 1시간 안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순식간에 멸망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지. 쌓는 것은 참 길고도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금방 지진나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쌓던 건물이며 몇백 년 동안 쌓았던 뭐 이태리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순식간에 막 10초 만에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저 오시기 시작하면 며칠 걸린다고 뭐 전화를 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좀 멀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리면 이게 아니잖아요. 임박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임박이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문자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종말이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어제이든지 오늘이든지 지금이든지 이거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이 참 약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약해요. 너무 성경을 상징으로 보아서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해요. 성경은 문자를 떠나면 위험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체근할 필요가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을 제가 설교니까 이렇게 열을 물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이건 새벽 예배 설교 원고지는 그렇지 않지만 하는 보통 설교 원고지에는 항상 혹시 제가 주는 말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인상을 가질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문구를 항상 써놓거든요. 제 입이 주는 이 제가 전하는 말이 마치 실제로 그렇게처럼 성도들이 인식을 할까봐 그러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그 문구를 놓고 항상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무로 단위에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오늘은 묵상을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도 오늘도 묵상을 할 때 아이고 뭐 그렇다고 뭐 오늘 당장 오시겠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당장 오실 듯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당장 이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삐를 재고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장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하는 이 성경책, 3,500년이나 된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옛날 책으로 혹 여기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때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을 하지만 여전히 오시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혹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상징으로 몰아가고 그러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몰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삐를 잽니다. 긴장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 긴장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고삐를 죄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살기로 애를 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